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8장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이 시편은 글자 그대로 시가서죠.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노래한 그것이 시편인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만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불사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우리는 어렸을 때 숯을 많이 피워봤어요. 시골에서 숯을 피워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워봤는데, 하나님께서 사르시는 그 불은 숯을 피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있는 태양까지도 불사르시, 태워서 없애버리실 그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교도의 성공적인 현명하고 마땅한 자녀 교육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로 미룬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 지적 충족이 아닌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요리문답서를 여러 차례 읽고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날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무엇을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그 방안을 수집을 해야 할 겁니다. 요리문답서는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문답의 핵심 내용이나 쟁점을 파악하며, 세 번째 읽을 때는 각 문답에 연관된 성경 본문을 확인하고, 각 문답들이 당시에 어떻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었나, 그리고 왜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다뤄져야지만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 준비에 있어서는 요리문답의 해설서를 읽고 아이들의 삶과 연관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고, 관련 성경 구절들의 주석도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을 할 때 궁금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구대사전, 성경대사전 등을 사다 놓고, 그것도 시골 2월에서 청주까지 가서 사다가 읽으면서 성경 읽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연구를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는 경우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닌 삐뚤어진 답만 얻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요리문답서를 사용하면서 지적 접근을 넘어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적 접근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요리문답의 내용 습득도 중요하지만 선조들의 종교개혁 의지와 교회의 전통이 담겨있는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틴 루터의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발생시킨 것이 큰 종교개혁이지만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한 개혁도 수월치 않게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성경에 있는 오역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일은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생겨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만으로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에게 강문답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교사들이 고백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소리를 내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요리문답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요리문답에 담겨있는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전통, 종교개혁자들의 귀한 고백을 생각을 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신조의 기초를 둔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말로 성공적인 교육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게 함으로 내려놓음을 실천시키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꿈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을, 내 삶을, 나의 모든 포부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글로 쓰게 하고 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칭찬으로 힘을 얻게 하고 마음으로 흡족하게 하는 것. 뭐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올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칭찬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자존감을 높이되 겸손이라고 하는 경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일곱 번째, 가르치는 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체험을 중시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지식과 체험의 불균형 사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종교와 신앙,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아주 지극히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만일에 잘못된 곳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태국을 관광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태국을 가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관광을 했는데 거기서 생각을 한 것이 태국의 그때 그 국왕이 무슨 5세였는데 국왕을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되지도 않았죠. 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그 국왕은 죽고 말았어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을 때 시편 13장을 교독을 했는데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 글씨로 그냥 읽으면 뜻이 없습니다. 내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이긴다라고 하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현실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 현실을 중시하는 현 시대가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과 올바른 교육과 삶은 결코 올바른 지식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성령 하나님 뿐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억 개가 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 다 미신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되고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거듭났다면 신앙과 현실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지식이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망한다. 이 망하는 것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작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목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왜, why, 사람을 왜 위해서인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이 말씀이 가장 바른 신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밝힌 것처럼 인간은 지식을 통해 의지가 움직이고 의지를 통해 삶의 모습, 정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길로만 다니는 겁니다. 성경 외에 자녀들이 읽게 되는 어떠한 책보다도 중요한 책은 부모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은 교사들에게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교사는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 부모나 마찬가지나 다름없습니다. 교사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르치려 하는지 알게 되고 교사들의 사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배워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8번째 가정예배의 중요성. 첫 시간에도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은 모두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짓는 죄만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은 아담이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상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느냐라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며칠 전에 TV에서 수사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을 못했어요. 13살짜리 친구의 딸을 데려다가
폭행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암매장을 해서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며칠 전에 그 잘생긴 청년, 아마 바구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휠체어를 타고 TV에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인턴 생활에서 정직원이 돼서 그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했답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낙상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가 술을 마신 것이 죄가 되어서 그리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벌을 내리신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한치도 예측이 불가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측 불가한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정말로 빨리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거듭남과 회심의 절대적 필요성.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콤마입니다. 마침표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유명한 그 많은 선조들이, 선진들이 이 3절 말씀은 전하지 않고 16절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쉼표입니다.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마침표와 쉼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이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왜 쉼표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찍으셨을까요? 진행형으로 왜 표현을 하셨을까요? 거듭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인생이 변화돼서 거듭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제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구원받는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낳고 죽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죠. 그 많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심판의 때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악한 마귀를, 두 번째 악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세 번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네 번째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쭉정이들을 불못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가 되어진 자들은 이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성경 찾아보시고 변화돼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정말로 3주 동안 드리는 말씀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통 죄악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